할렐루야. 우리 남성 이목장, 우리 회원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신 우리 지사님 기도처럼 정말 열심히 지금까지 달려오신 분들인데, 우리 지사님들 하나님의 우리 이목장 회원들 모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이제 목장 예배는 이 둘째 헌신 예배 때 지금 교회론에 관한 말씀을 지금 공동체로서 핵심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네 번째는 용서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어렵죠? 어려운데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깊이 고민하다가 말씀은 이미 오래전에 골로새서 이 말씀으로 정해져 있다가 제가 마음속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요 말씀을 언젠가는 꼭 전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되게 오래 전서부터 요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마침 이 말씀이 정해져서 잘 됐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흥분된 상태에서 주일날 예배 이 말씀을 준비하려다 보니까 그랬어요. 제가 간혹 가다가 강단에 올 때 안경을 안 쓰고 올 때가 있거든요. 말씀이 굉장히 흥분된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그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서야 내가 안경을 안 쓰고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안경 안 쓰고 나올 때는 우리 목사님 오늘 흥분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하시면, 또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이 현실의 문제가 극복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현실의 문제가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시험을 볼 때 기도하면서 시험을 보잖아요. 하나님 오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근데 지극히 현실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지혜를 주시면 그 시험도 잘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 가지신 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구약에 있고 신약에 있는데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성경에 제가 이거 볼 때마다 성경이 진짜 너무 재밌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예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뭔가 정말 대단한 일이 날 것 같은데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것들인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개입하시는데 그 인간의 삶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틀지 않아요. 현실 속에서 명확하게 그 현실을 인정하시는 사건이 있거든요. 창세기 16장에 가면 누가 나오냐면 하갈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이름도 참 예쁘죠. 하갈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아주 젊고 건강하고 예뻤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누굽니까? 아이를 갖기 위해서 사레가 자기 몸종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이를 갖기 원해서 이렇게 남편에게 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너희에게 자식을 주겠다. 약속을 했지만 시간이 막 흘러가니까 애가 타는 거예요. 애가 타서 도저히 안 되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도 하지 않겠을까? 아주 현실적인 생각을 하고 하갈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준 겁니다. 그랬는데 아주 예쁘고 건강한 이 여인에게서 아이가 임신되었어요. 임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신돼서 배가 불러오는 모습을 통해서 누가 시기를 해요? 사례가 너무 아직 사례가 사라로 이름 바뀌지 않을 때입니다. 아브람도 아브람으로 있을 때였어요. 근데 아주 핍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하갈이 어떻게 했냐면 도망쳤어요. 배가 이렇게 부른 상태에서. 얼마나 힘들면 도망쳤을까요? 그렇죠? 만삭인 여인이 얼마나 힘들면 도망쳤겠냐고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집을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 겨울이었는데 그 잠바 지금도 체크무늬 잠바를 잊을 수가 없어요. 엄마가 집을 나가더라고요. 같이 나갔습니다. 근데 장난 아닙니까? 엄마가 도망치는데 나가봐야지. 그 동구밖까지 나갔는데 엄마가 계속 나가길래 내버려 뒀습니다. 내버려 뒀더니
한 10분 뒤에 다시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엄마랑 같이 집에 들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매주 설교를 우리 엄마가 듣는데, 예. 이거 큰 우리 어머니 우세를 해서 얼마나 힘들면 집에서 나갔겠어요. 나갔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웃긴 얘기지만 하갈은 목숨을 내놓고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도망친 하갈에게 만나주세요. 하갈이요, 도망치다 물 있는 데까지 간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래, 물 한 모금 먹는 거예요. 임신한 여인이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으면 이 하갈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갈에게 묻습니다. 너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느냐? 이 말 이렇게 돼 있어요. 16장 8절에 보면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너 어쩌려고 나왔어, 이 얘기한 거야. 하나님이 하갈에게 야, 너 어쩌려고 나왔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 사례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주 여주인 통해서 피해서 도망 나왔어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도망쳤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 사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얘기 안 해요. 너 여주인에게 돌아가. 지금 빨리 집에 가. 이 얘기 해줬어요. 이 얘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을 통해서 복 줄 거야 라는 약속을 해주죠. 중요한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이 시대의 여자가 집을 나왔다, 그것 여종이 집을 나왔다 그러면 그냥 그 자체로 뭐예요? 죽음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였어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상한 게 아니고, 한 집에 이 부인이 집을 나와도 죽을 일이 없고요. 근데 종이 나왔다? 그건 죽을 일입니다.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요, 그 현실의 장벽을 넘어서지 않아요. 그 질서, 그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니까 거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 그게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대답을 해주시는데, 너 빨리 집에 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빨리 집에 가. 더 늦기 전에 가라. 더 늦기 전에. 왜요? 더 늦어지게 되면 심각한 상황이 일어나니까 집으로 들어가라. 그런 얘기를 한 아주 재미난 일화가 성경에 있습니다. 재미나죠. 얼마나 재밌습니까? 성경 참 이런 걸 볼 때마다 너무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셨으면 뭔가 영적이고 뭔가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주 명확하게 아주 현실적으로 집에 가는 것밖에 답이 없잖아. 그럼 빨리 집에 가.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하나님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뭔가 좀 강한 믿음의 힘을 주시고 뭐 그게 아니라 그냥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냥 너 집에 가는 수밖에. 여자의 인생에 뭐가 있습니까? 그냥 집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자, 이게 구약의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신약에 가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이렇게 열심히 전도여행을 다녔습니다. 1차는 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2차는 저 고린도까지 갔다 온 역사가 있었죠. 3차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어지고 전도되어졌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어디로 가면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하는데, 모든 사람이 말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면 당신은 지금 붙잡히게 된다. 그랬는데 뭐예요? 사도 바울은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붙잡히게 되고, 그래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다 하려면 오늘 이 시간이 부족합니다. 사도행전을 갖다가 제가 1년 이상을 갖다가 설교했는데 그 내용이에요 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알고 싶으면 사도행전을 강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잡혀가게 됐냐면 로마에까지 잡혀가게 된 거예요. 로마에까지 갔어요. 로마에 가서 감옥에 투옥되어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철창 안에 가둬진 게 아니라 특정한 지역에서 가택 연금된 상태로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시민권이 로마 시민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유력한 여인들도 오게 되고요, 높은 지위층에 있던 사람들도 오게 되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한 청년이 있었어요. 청년 하나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가 아주 성실하고 일을 참 잘하는 아주 똑똑한 친구가 바로 오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사도 바울이 이 친구를 잘 돌봐주었습니다. 네, 아주 잘 도와주었어요. 그랬는데 그런데 이 친구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들 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이 친구는 그렇게 말씀도 잘 받고 말씀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고 또 같이 심부름도 누구보다도 참 잘하고, 바울에게 있어서 둘도 없는 자기, 그래서 바울은 뭐라는, 내 아들이다, 감옥에서 나온 내 아들이다 할 정도로 이 친구를 신뢰하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를 몰라. 과거를. 그 뭘까? 근데 본인이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입니다. 여긴 제가 상상해내는 거예요. 어느 날인데 이 친구가 바울에게 와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긴 받지만, 정말 하나님 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자기 안에 있지만 자기 안에 실제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감추고 사는 거예요. 자기 과거를 못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바울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은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라는 제 본명인데 저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제가 사실은 도망쳤어요. 저는 어떤 한 사람의 노예였는데 그 사람의 문제가 있어서 도망쳐 왔습니다. 이거는 큰일 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 입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걸 말하는 순간 바울이 이 사람을 고발해버리면 그대로 잡혀서 죽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드라마에서 보면 추노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이 노예를 뭐 잡고 하는 것들, 잡으면 죽는 겁니다, 무조건. 근데 이건 절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 가서든 오랫동안 한 곳에 정착해서 일해서도 안 되고, 자꾸 떠돌아다녀야 되고, 누군가에 신뢰받으면 도망쳐야 되고, 한 군데에서 절대로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자기의 능력 밖의 일인 거예요. 현실의 문제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 그러면 한 번 더 얘기해봐라. 너 어디 있다 왔냐? 지도를 한번 볼게요. 참 희한하죠? 여기에요, 여기. 여기 어디 뭐라고 써 있어요? 골로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골로새예요. 골로새. 바울이 에베소에서 3차 전도여행을 3년 동안 했잖아요. 이러면서 자기의 제자 에바브라가 여기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 골로새 요쪽에다가 뭘 했냐면 교회를 개척했어요. 예. 우리가 성지순례하면서 이곳을 다 지나갔습니다. 근데 골로새까지는 못 갔거든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요 사이에 조금만 가면 이 골로새가 있어요. 예, 이 골로새. 여기를 갖다 에바브라가 개척을 했는데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하면서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알죠. 이쪽 지역을 다 복음 전하는데, 여기 루스드라도 있고 여기에서 다 전도하는데 여기를 왜 모릅니까? 이 골로새 지방을 누구보다 잘 알죠. 예, 그래? 골로새라고? 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바울이 너무 잘 아는 것이니까.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가 지금 에게인데, 여기 에게에 지나서 그 옆에 지금 지도가 안 나오지만 옆에 그리스가 있고, 그 옆에 지나면 아드리아가 지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로마까지 한참 걸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멀리까지 오네시모가 도망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 겁니다. 여기를 지나서 오려면 이쪽을 지나가지고, 지난번 성지순례 하는데 버스만 타고 다니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렇게 도망쳐서 어디까지 왔느냐? 로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 그러면 한번 묻자.
너 누구의 거기에 누구 어떤 사람의 그 종이었느냐 했더니 저희 주인님은요 빌레몬이에요. 깜짝 놀라요. 깜짝. 왜냐하면 빌레몬은 누구예요? 골로새 교회 지도자인 거예요. 골로새 교회. 그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자기 이 몇 년이 지금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자기 로마의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한 청년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 헬라 청년이거든요. 오네시모스라는 이 헬라 청년인데 이 친구가 와서 예수를 믿는데 너무 잘 믿고 너무 간절하게 잘 믿는데 어느 날 자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가 누구냐면 자기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야. 그런데 자기가 너무나 잘 알지만 이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심각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총 4편의 옥중서신을 씁니다. 에베소서 여기 있죠? 에베소서 여기에 갇힌 에베소서를 쓰고 빌립보서를 쓰게 됩니다. 빌립보서 그리고 어디 쓰냐면 이 골로새서를 씁니다. 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쓸 때 이 이곳에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는 그 이야기 중에 바로 이 사건이 바로 이 본문이 이 오네시모와 관계된 것이 핵심 중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 7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빌레몬입니다.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을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빌레몬. 그러니까 이 옥중서신의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대한 편지고요. 빌레몬서는 누구의? 골로새 교회에 있는 지도자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빌레몬서가 딱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딱 한 장 되어 있어요. 재미납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바울은 로마에 갇혀 있는데 골로새 교회에다가 골로새서를 보냈던 이유는 뭐냐면 골로새 지방은 이곳에는 유대주의자들이 강했습니다.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갔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기 직전에 유대인 회당을 지나치게 됐어요. 유대인 회당이 얼마나 크고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가는 데마다 유대인의 회당의 자리는 그 로마의 신전만큼이나 대단하게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지방에도 이 유대주의자들이 강했고 뿐만 아니라 헬레니즘 철학이 굉장히 강하게 발전돼 있던 곳들이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도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단의 사상과 그들이 가진 철학 사상에 넘어가지 말라는 권고가 골로새서의 주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골로새서를 보낼 때 한 장의 편지를 같이 가지고 가는데 그게 바로 빌레몬서예요. 누구 때문에? 오네시모 때문에 이 편지가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시작. 요 얘기에 바로 내가 여기 갇힌 중에 아들 하나 낳았다. 자기 친아들이 아니라 복음에 자기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신실한 아들이 없는 거예요. 누구보다 간절해요. 이 진실인지 가짜인지는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진실되게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참 심각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빌레몬서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빌레몬이 왜 도망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알 수가 있어요. 시작.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스가 원래 이름은 오네시모스입니다. 오네시모스.
이걸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 오네시모라고 해서 오네시모스가 도망치게 된 것은 사건이 한 가지 있었던 거예요. 그냥 도망친 게 아니죠. 불의한 일과 그리고 빚진 것, 즉 불의한 일 하나와 돈 문제로 도망친 거죠. 두 가지가 유추가 가능해요. 이 오네시모는 이름 자체가 유익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오네시모가 사실은 그 한 집의 노예로 있을 때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대부분 노예들은 다 실력이 좋습니다. 지식도 있고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의학도 있었고요. 철학자들도 있었고 경작,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주로 노예로 자기가 사오는 거예요. 굉장히 비싼 돈에 사오는 겁니다.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그 집에서 일을 하는데 심각 돈 문제 하나가 생겨가지고 자기 집에 같은 처지에 있는 노예와 함께 심각하게 싸우게 된 거예요. 이 책임 문제 때문에, 이 너 때문에 이게 피해 본 거잖아. 내가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네가 잘못했잖아. 그러다가 심각하게 싸우는 바람에 그 상대방에 너무 심하게 다친 거예요. 어쩌면 죽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불의한 일. 왜냐하면 불의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아디케오라고 해가지고 누구에게 상해를 입힌 거예요. 심각한 상해를 입히니까 도저히 어쩔 수 없어가지고 뭐예요? 도망친 거예요. 이런 상해를 입혔을 때 주인이 노예를 죽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한 가지가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어떤 사람과 이 다퉈가지고 상해를 입히니까 그게 두려워서 도망치려니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필요하니까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다. 요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여간 이 문제를 다 가지고 오네시모가 이런 큰 잘못을 저질러서 도망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스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근데 지금 도망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평생 도망자 신세인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사람 하나가 있어요. 군대를 안 가고 도망치게 되면 평생 이렇게 됩니다. 그 남자들이요, 이 군대 안 가려고 도망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죽을 때까지 이것이 따라가요. 죽을 때까지. 나이가 할아버지가 됐는데도 이게 걸려요. 대한민국 남자 무조건 군대를 가야 됩니다. 병역의 의무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는 어디 가든지 이게 평생 따라오는 것이고, 만약에 자기가 정체가 발탁되게 되면 어디든 잡히면 그냥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바울은 이런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이런 말을 하거든요. 11절 이렇게 합니다. 11절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네시모스라는 사람의 이름은 도움, 유익한 뜻인데요. 같은 뜻인데 다른 단어가 있어요. 유익한, 오네시모스라는 말이라 이 유익하다는 말에 다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유크레스토스라는 말인데, 이게 무익하다는 말은 아크레스토스라는 말이고요. 유크테스로스, 얘가 원래는 아크테크로스인데 지금은 유크테스로스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언어 유희를 이렇게 사용하게 된 겁니다. 오네시모의 정체성이 변화됐다. 변했어. 예전에 그런 사람이 아니고 진짜 회개하고 좋은 사람이 됐으니 용서 좀 해주세요 라는 그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변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뭐냐라고 말한다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나의 변화예요. 나의 변화. 내가 변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거죠. 근데 그 따르기 전에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 가서 절을 많이 하거나, 내가 어디다가 헌금을 많이 하거나, 내가 치성을 많이 하거나, 내가 봉사를 많이 하거나,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그런 것은 다른 종교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불교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정성을 다합니까? 그렇죠. 무당들 보세요. 무당들, 제가 계룡산에 한번 새벽 예배 끝나고 가다 보면 말이죠, 그전 새벽 때서부터 와가지고 징징징 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이 새벽 예배, 특별 새벽 예배 나온다 하면
아이고 나 못 일어나는데 하지만 무당들 보세요. 무당들 밤새도록 산속 가서 뭐 하고 있어요? 징징징징 거리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열심히 안 하는 거 분명하잖아. 우리가 제일 열심히 안 해요, 신앙생활. 저 불교인들 가지고 무당들 따라가 보고 천주교인들 따라가 보고 이슬람 따라가 보세요. 심지어 저 신천지나 저 하나님의 교회 이런데 다 비교해가지고 가장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건 우리 개신교인들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이단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우리가 제일 열심히 안 하거든, 사실은. 그런데 그게 종교성이냐? 전혀 아니라고요. 근데 왜 목사님 그런 거 강조 안 하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 내가 변하는 것이 가장 핵심인 겁니다. 오네시모가 뭐가 된 거예요? 변한 거예요. 변한 거. 정체성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변화해야 됩니다. 남성 이목장 성도 여러분, 우리 나이에 가장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이 나이에 되다 보니까 자꾸 뭐가 되냐면 내 고집만 세지고요, 내 아집만 세져요. 그래서 조금만 무슨 말을 하게 되면 상처만 받아. 그게 지금 내가 변해야 될 시기가 왔다는 걸 내가 모르고 있는 거야. 내가 중년이 되었고 갱년기가 됐다는 걸 남자들이 인정 안 하는 거야. 왜? 나는 힘이 있고 아직도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아니라고요.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남자아이들이 이 사춘기가 되면 변하잖아요.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여자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남자들도 그 여성분들도 나이가 되면 변하는 거예요. 갱년기가 되는 거예요. 노인으로 가기 위한 그 중간 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변하는데 내가 그 변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고 인정을 안 한다고. 근데 여러분, 변하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거로부터 신앙은, 말씀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말씀은 안 들어와요. 자꾸 그렇구나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곱게 늙어가는 길을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요. 자존심 상하죠. 우리 남성 이목장 성도님 특송하셨는데, 저도 남성 이목장의 나이가 됐잖아요. 그 가면 갈수록 우리 아이들이 저만 공격을 합니다. 우리 아빠는 언제쯤 철이 들렸는지 하면서 제발 고집 좀 부리지 말고. 나는 고집 안 부리는 것 같은데. 골로새서 4장 9절에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참 어려운 결정을 했어요. 바울이 이 감옥에 있으면서 옥중에서 서신을 보내주는데, 이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를 보내면서 빌레몬서까지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들고 가게 하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들고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오네시모는 결국 아무것도 아닌 인생, 계속 도망치는 인생, 결국 얼마 되지 못하면 바울에게서 떠나가야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극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갈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가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으면 그 자식 이스마엘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 여인 인생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빨리 집에 들어가.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한 것도 뭐냐면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가야 돼.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그래서 오네시모를 다시 골로새로 보내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있어요?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빌레몬이 거기 있고, 자기 때문에 큰 상해를 당한 그 친구도 분명히 거기 있을 거예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못 가죠. 자존심이 있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가야 돼.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지 않으면 안 돼. 예. 우리의 인생이요, 사실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답도 다 잘 알아요. 예. 목사님, 제가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너무 많아. 뭐 이것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돼요. 본인 답을 다 알고 있는데, 본인 답이 알고 있는데 답답해서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네시모를 다시 보냅니다. 네, 돌아가게 했습니다. 오네시모가 진작 변했으며 또한 그가 나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귀한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복음 전도를 말로 전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이 보내주는 전도는 말이 아니라 나의 변화입니다. 전도를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하지만, 기독교의 전도는 나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나 예수 믿고 이런 사람 됐습니다, 그게 전도예요. 전도는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정확하게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내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이런 사람 됐어요. 나 예수 믿고 나 변했습니다. 내 가정에서 좋은 남편 됐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세상에서 이런 사람 됐습니다. 당신 가정이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나도 그랬는데요, 당신 예수 믿으면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변화된 이야기를 하는 게 전도예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게 사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 성경 말씀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누구 보고 믿는 겁니까? 변화된 그 사람 보고 예수 믿는 거예요. 변화된 그 사람. 내가 고집부리고 내가 싸우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 전해도 그 사람은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잘해, 예수 믿는다는 게 그게 뭐야, 너희들이나 좀 변해라, 그러지 않겠냐고요. 전도는 사실을 여러분, 그 사람이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고 변화되는 것은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시발점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변화된 걸 보고 변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인이 예수님 남편 아무리 전도해봐요, 부인이 안 변했는데 어떻게 그 부인 보고 교회를 다니냐고. 내가 안 변했는데, 내가 여전히 그 사람인데 널 보고 내가 교회를 왜 나가느냐, 그러지 않겠냐고요. 남편이 부인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교회 나가자 하는데 남편이 안 변했거든. 시부모님이 며느리 들어와가지고 우리 가정은 기독교 가정이니까 너 교회 나가야 된다. 그런데 시부모님들은 여전히 그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 없던 며느리가 교회 나가고 싶겠어요? 교회 나가면 다 저런 사람 되나 싶어서 교회 안 나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는 예수 믿으면 세례 받아야만 결혼 승낙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지들끼리 좋아서 결혼하는데 그런 얘기 하지를 말세요. 여러분, 목사님 우리 가정에가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예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그거 자체가 이미 결혼을 시키고 싶은데 뭐 핑계 댈 게 없으니까 목사님 핑계 대가지고 결혼시키고 싶어, 목사님 허락해줘가지고 했다고 이런 핑계 대려고 그러잖아.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내가 이 친구 앞에, 이 사위 앞에서, 이 며느리 앞에서 진짜 예수님의 사람, 진짜 천사 같은 사람을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 아니라 할지라도 나 때문에 우리 사위가, 나 때문에 우리 며느리가 진짜 예수님 믿게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결단 해봤냐고. 그런 결단 안 하고 내가 우리 아들 대단한 것처럼, 우리 아들이 뭐가 대단해. 괜히 뭐 우리가 대단한 아들 제가 장가 보내는 것처럼 말이야. 우리 집안은 집안이 뭐 대단해. 그냥 거기서 거기지 뭘.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모든 사람들 집안 다 얘기해봐요. 그냥 거기서 거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아들 내 딸 별거 아니라고. 나한테는 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그 며느리, 그 아들, 그 사위 다 귀한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면 내가 천사가 돼야지. 내가 천사가 안 됐는데 교회 나오라 하면 이 친구가 교회 나오겠냐고요.
여러분이 변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용서의 공동체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내가 누굴 용서해줘. 뭘 내가 누굴 용서해줘. 내가 변하지 않으면 용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용서는 나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뭐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자기가 변해야 돼.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넘어가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얘기가 오네시모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긍휼하시고 긍휼하고 자비롭고 겸손하고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진짜 교회라고 한다면 이것조차도 받아들여야 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폭력적인 이야기입니까? 내 재산이에요. 그때는 우리 지금 생각하면 안 돼. 그때 당시 상식으로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이야?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어떻게 받아? 저놈을 어떻게 받아들여? 어제도 우리 안호순 권사님 전화가 왔는데 우리 교회 뭐 훔쳐간 어떤 아줌마가 풀려났다고 저한테 목사님 풀려났습니다. 문단속 잘해야 됩니다. 휴지 몇 개 가지고 왔는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우리가 벌벌벌 떨고 제가 문단속 이게 어떻게 다 돌아다니면서 다 돌아다녔어요. 그거 하나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 오네시모를 받아들인다 심각하죠. 근데 옷 입으래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도 변했지만 누구도 골로새 교회도 변해야 된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용납하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더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서라는 말을 원어에서는 카리조마이라고 합니다. 카리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은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 용서해 주셨잖아. 우리도 용서받았으니 그래 너희들도 용서하는 게 맞아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놀라운 이야기 14절에 합니다. 14절 말씀하고 맞지려 합니다. 14절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서로 용서하는 것. 우리 교회는 이 끈으로 맺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한번 더 가볼까요? 14절 말씀. 14절 말씀 볼게요. 오늘 14절. 그러면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하면서 15절 가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몸과 주장하되 너희를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시작. 아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신앙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피차 이렇게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게 안 되지만 피차,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는 이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용서는 교회 안에서 반드시 있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게 교회다라는 교회의 정체성을 이 말씀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용서의 공동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용서한다는 것 어려운 얘기입니다. 나는 못 받아들입니다. 그게 어떻게 내가 여기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을 만져줘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람도 자기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나도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용서를 상대방의 태도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그 사람이 사과했느냐, 그 사람이 변했느냐, 인정했느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용서를 할까 말까 합니다. 아닙니다. 용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까? 내 판단, 내 계산, 내가 따지고 있는 것들, 그것을부터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는 용서의 공동체라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하기를, 내 태도의 변화, 내 말의 변화,
내 인식의 변화, 내 생각의 변화. 그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만들어지고 훈련되어져서 그것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모든 사람 가운데서 그 변화로부터 여러분의 신앙의 은혜는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부담스럽고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베드로도 바울도 모든 사람이 변했고, 이렇게 불의한 자였던 오네시모도 변했고, 결국 빌레몬도 변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축복된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모습이 뭡니까? 교회는 크기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어떤 실력 있는 사람을 증거되는 곳이 아니라 용서의 공동체고, 서로 용납하는 공동체고, 세상에서는 없는 그런 특별함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먼저 내가 변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공동체, 그게 우리 소망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